요셉이 그 꿈꾸었던 대로 온 가족이 다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에게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4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숫자들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그가 몇 살에 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지 계산이 되지요. 애굽 땅에서 17년 거주하였으니까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월을 회고하기를 그는 어떤 시간들이었냐, 쉽지 않았던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라고 바로 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요? 쉽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살고 그의 나이 이제 147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때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하여. 잠시만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 목숨 걸고서 그 엘리에셀 종에게 너 손 내밀어서 내 허벅지에 손 내밀어. 거기다 밑에다 손을 넣어. 그리고 맹세해라. 뭐 맹세합니까? 너는 아무 데나 가서 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지 말고 너 목숨 걸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혈통에서 우리 신앙의 가문에서 아내 마저 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령할 때 엘리에셀한테 너 손 내밀어서 허벅지에다 손 넣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이삭의 굴지에 장사하라. 그때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요셉 불러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나는 돌아갈 땅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갈 땅이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지금 비록 기근이 생겨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애굽에 왔지만 나 애굽에서 죽을 사람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거든 반드시 나를 장사하는 곳, 그것은 나의 본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왜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가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보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만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목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는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부탁은 그냥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거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다. 나의 자손들도 뭐 믿고 살아가느냐? 제국의 그 크기와 돈과 규모를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손 되어야 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명을 자녀들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소원이, 이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물론 공휴일이기도 했지만 석가탄신일이었어요. 우리 덕분에 우리 잘 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다들 우상 숭배하러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들의 복을 빌러 이것이 복이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뭐 1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떼지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답답함도 있으셔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누가 못하면은 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자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할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을게요. 이 시선, 이 마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앞에서도 오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로 또 내가 느끼는 것 따로 나의 삶의 따로가 아니라 주일의 언어의 영성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우리가 꼭 해야 할 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30절과 31절 볼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둡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약속했어요. 그러자 31절 보세요. 제가 표시는 못했는데 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가 어떤 변화를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곱의 이름이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윗줄에 31절의 윗줄에는 야곱이,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본문은 야곱을 가리켜서 앞에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했어요. 자, 나 죽으면 꼭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너 맹세해라. 이것 말하는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뭡니까? 인간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과 이스라엘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름만 다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개인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이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경배하는 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한 절 안에서 지금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낱 야곱과 같은 연약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너 야곱 아니야.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 죄인 아니야. 칭의.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너의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나의 생명이 떠나간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전 요즘 바뀌었어요. 전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당신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살아가는 실력으로 봐서는 죄인이지만 그래도요, 저 염치 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저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야곱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셨어요. 나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접속할 때 다시 한번 맞지? 나 야곱 아닌데, 나 이스라엘인데,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뒤에 오늘 48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지금 야곱이 그냥 노년이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야곱이 노년에 병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일행이 아버지 찾아갔어요.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 그러니까 손주들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야, 이제 너희 아버지 147세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는 자기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리브가가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야곱을 밀어 넣었잖아요. 그 축복의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 정신이 있을 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축복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애굽에 있을 때 이들 총리의 아들들이에요. 잘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잘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훌륭한 교육들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쟤네들은 그 요셉, 그 지혜로운 요셉의 자녀들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는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제일 훌륭해 보이는 아들들, 미래가 촉망되는 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요셉은 알아요. 뭐를 알고 있느냐? 이 백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 아이들은 뭐지? 돌아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시선은 애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의 삶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48장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아팠지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침상에, 침대 위에 이렇게 버티고 앉았어요. 똑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 옴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또 반복하죠.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게 저 일어나 보세요. 아들이 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앉은 사람은 누구냐?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빌 때 어떻게 비느냐? 개인과 개인 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앞날을 이어갈 그러한 복을 내린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인간 한 사람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부로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겁니다. 3절 제가 4절 읽을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헷갈립니다. 루스가 바로 그 어디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있었던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축복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지금 입양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표현 썼어요. 5절 보실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들은 누구처럼 될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아들이 나머지 형들처럼 똑같이 베냐민과 똑같이 야곱의 아들로서 지금 입양되고 편입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훗날 12지파를 이어가는 지파의 수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있느냐? 그 아들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해결하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출신, 그들의 어머니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46장 20절에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느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처는 누구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즉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녀가 섬기는 신 네이트도 다 뭐냐?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적이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지금 야곱은 그들의 호적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호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너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난 제사장 딸, 우상을 섬기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라고 호적을 바꿔주던 사건이에요. 호적이 그렇게 바뀐다고 바뀌어지나?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한 노인의 입양 이야기, 호적 바꾸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죄였고 우리의 호적은 사망이었고 결과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멋있어 보이세요? 누굽니까?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출신에서 의인의 출신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고 오늘 우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호적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선언하죠. 요셉이 입었던 옷, 채색 옷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옷,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피해 젖었던 그 옷,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옷이 입혀지죠. 세마포 흠없고 깨끗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호적이 바뀐 인생이었다.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세마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출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나의 과거의 그 잘못, 연약함, 허물과 죄, 그것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끌어안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끌어안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권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듯이 요셉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가 그 애국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늘 그 중심에는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나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약속 바라보면서 살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 우리가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나의 입술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옵소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할 수 있을 때마다 나의 입술에 귀한 복음이 담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적이 바뀐 자로, 옷이 바뀐 자로, 약속을 붙든 자로, 계보를 잇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